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잦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202쪽입니다.
1쪽 또는 2쪽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201쪽 또는 2쪽 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이때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전하고 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세상의 파수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성에는 항상 파수꾼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땅에 2절 보세요. 칼을 가지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십니다. 이때 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렙입니다. 뜻은 칼이라는 뜻인데 어원으로 보면 어원은 칼압인데 공격한다, 손바닥으로 강하게 후려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도시를 다른 민족이 밤에 몰래 공격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강하게 그 성을 침략하게 되면, 그러면 3절 보시면 그 땅에 그 도시에 있는 파수꾼이 지금 적들이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을 힘있게 불어서 적들의 침입을 이 파수꾼이 알려주면 파수꾼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절 보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못 차리고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대비하지 못한 사람,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6절 보세요. 나팔을 적들이 침입해 오는 걸 보고 나팔을 파수꾼이 불지 않는다면,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6절에 성에 있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이라도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과 세상의 파수꾼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상의 파수꾼은 밖에, 성 밖에 누군가 침입해 오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관심을 성 밖에 둡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걸 보고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경고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은 다릅니다. 7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은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에게 둡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파수꾼은 자지 않아요. 밤낮 쉬지 않고 파수꾼은, 세상의 파수꾼은 바깥의 동태를 살핍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도 밤새 자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7절에 나를 대신하여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어요. 경고하다 이 말이 자르예요. 뜻은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7절이 빛의 중요한 의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8절 보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파수꾼이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사람들이 멸망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파수꾼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9절, 그러나 파수꾼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듣길 원하든지 듣기 원하지 않든지 거절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인상을 붉히든지 욕을 하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래서 그 들은 자가 그 말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때에는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지, 들은 사람에게 있지 전한 파수꾼에게 있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전하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이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귀찮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래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하시나?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의 모든 관심은 밤낮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았으면 아는 그 순간 파수꾼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데요, 그 말하면 짜증낼 텐데요, 그 말하면 신경질 낼 텐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파수꾼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데요, 불편한데요, 저도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 싫어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듣든 듣지 않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영혼을 구원하든 구원하지 못하든, 파수꾼은 반드시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배가 밤에 항해를 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항상 등대가 빛을 비추게 됩니다.
등대가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이건 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배들이 내 빛, 내 지도, 내 인도 따르겠어? 따를 배가 어디 있어? 그리고는 등대가 빛을 꺼버린다면,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배들은 서로 충돌하고 또 서로 부딪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은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전하면 우리의 책임은 면합니다. 그러나 듣겠어? 사람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신경질 낼 텐데, 짜증 낼 텐데, 저 얼굴 긁히면서 지나가는 거 보기도 싫어. 그 부담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파수꾼의 사명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담대히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교회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싫어한다고, 거부한다고, 거절한다고 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듣든 듣지 않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 너는 세상의 빛이다. 가슴 떨리도록 저희에게 분명한 위치와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위치에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주여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화도시온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듣든 듣지 않든 반응이 어떻든 주여 주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여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깨닫고 각성하여 이제 열심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목요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희 모두가 다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어둠의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기도 제목과 아픈 분들과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